자, 우리가 요전에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저는 정화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정화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온 지금 상업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예수님은 척결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고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때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뒤집어 엎고 내어쫓고 예수님은 온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자,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가 첫 번이고, 두 번째는 사형 말기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의 장사와 돈통과 장사꾼을 내어쫓는, 여기 좀 마태복음 21장,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마태복음의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돈이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를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배척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 두려움을 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만몬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내 마음이 돈으로, 물질로 붙들어 있다면 이 성전 안에 회개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결히 하시고 예수님의 그 돈통을 엎으시고 채찍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받으셔야 그것이 내 안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첫 때에도 한 번 있었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 처음에 3,000명, 5,000명 계속 큰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다.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거기 순결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으로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요. 자, 그런 일 있은 후에, 그런 일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 있은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하나 되었다. 더 하나 되었다.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 사람 달다가 갑자기 헌금 내다 누가 죽었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 그게 그걸 해드릴지도 몰라.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 왜 모였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또한 사람들은 강력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 거룩함에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오직 칭송할 따름이다. 부러워만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감히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설피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하나된 공동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 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 안 가져요. 더 재미나고 더 하나 돼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이 인터넷에 카페나 블로그 보면 더 하나 돼 있는 동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왜 옵니까? 거기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전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전도됩니다. 내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전도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나와 너가 없어진 오직 예수님의 한 몸이 되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하나 돼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이웃 사랑하니까 전도가 자동으로 되더라. 안에서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가서 계속 뭐 예수님 그거 안 되더라. 너네나 잘 사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신앙 안에 뭉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신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억울하고 사납고 까칠하고 자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아내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내가 죽는 나는 죽어. 여러분 요즘 제가 얼마나 저를 죽기에 노력하는 줄 압니까? 이게 노력도 해야 되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저도 옛날 젊었을 때는 까칠했어요. 한승질했어요. 성깔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난 죽어야 돼.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자꾸만 반복하십시오. 그때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풀지 마세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봤죠. 다윗이 억울할 때 어디다 하소연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께 고소 고발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고발할 때 저놈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놈 버는 데가 다 자빠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점잖척하다가 사람한테 다 갚지 마시고 사람한테 하시고 하나님한테는 치열하게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가는 족족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푸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딱딱한 거 까칠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아니구나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서 뭘 봅니까? 오직 은혜의 자리, 은혜의 속으로 우리는 염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공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왜냐? 우리 세상 금방 살고 갈 건데요. 뭐. 여기서 내가 조금 핍박받으면 저는 뭐 다 까먹었는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연단도 그렇게 많이 줄어요. 나로 인하여 받는 연단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자꾸 깨닫지 못해요. 우리 몸이 다시 나를 육체적인 사람, 혈기내는 사람, 싸우고 미워하게 하는 사람, 비판하게 하는 입으로 자꾸만 나를 몰아간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자, 성경은요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모여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연배는 없어요. 신앙의 구력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초신자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처음 회개하듯이 날마다 주님 찾아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떠나서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저 사람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너도 나랑 똑같구나.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많이 아름다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물론 구원받지만 사기꾼도 아주 뭐랄까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뭐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고 그러면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서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병든 자,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겉으로 왔을 때는 이제 몸에 병든 자들이 되게 많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림자 베드로의 갈렸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무엇인가 얻고자 바랍니다. 교회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야, 교회 보고 공격을 왜 하느냐? 실망해서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잘 살 줄 알았어. 그래도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더하네. 이런 실망감이 분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죄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만큼은 좀 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가 사는 그 신앙의 모습, 한마음 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를 조금씩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실패할지라도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첫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믿음 공동체, 진짜 하나된 공동체, 순수한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그로 인하여 병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믿게 하시는 것,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표징은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백성 모으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복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 내가 복 받는구나, 오늘 로또 당첨돼야지,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표적, 이사,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적인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도 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가 다르냐? 지금하고 그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바로 성경을 깨닫는 삶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막 들려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음성 들었대, 자매여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너 나보고 돈 꿔주래,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듣는 소리, 그런 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쓰게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비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신학의 시대예요. 그렇죠? 구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살던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 구약 시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도 해야 됐고 제사도 해야 됐고,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헌금통에 11조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해야, 그런 11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재물적인, 그거는 그 당시는 구약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신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그러면은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열왕기, 여기만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대요. 구전. 그 나중에 모든 제자들의 그 후임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 그 사부들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모아서 정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신약들. 수많은 신약들이 있었지만, 야, 우리 이거는 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 세 개의 복음으로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 남기고, 그리고 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성경 외에 그걸 많이 뭐라고 합니까? 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 외의 거를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외경을 여러분이 정말 난 읽어보고 싶다, 읽으세요. 그러나 정통은 어디에 잣대는 두셔야 되느냐? 정경 안에서 잣대를 두셔야 돼요. 이게 이거가 뭐고 저게 오르냐 할 때 성경 안에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그래야 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했죠? 다 나음을 얻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참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한 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한 게 누굽니까? 제사장. 여러분, 이거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참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다시 오신 이제 심판자로 오시죠. 만약에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이느냐? 교회가 죽이느냐? 여러분, 이거 참 슬픕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박해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내 위주로, 인본주의 위주로, 세상의 도덕주의 위주로 보면은요, 하나님 위주로. 이 세상은 어떤 주의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무슨 주입니까? 신권주의. 하나님이 왕이죠. 우리 교회에서 다수결로 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다수결 아니에요. 민수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한테 여러 사람, 아론의 어떤 권위에 대항하죠. 고앗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들. 야, 너만 저기냐? 나도 거룩하다. 오히려 섣불리 아는 어떤 그 지식이, 섣불리 아는 그런 신앙적인 그 지식이 나를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안다면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점점 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건 의미가 뭐냐면 내 점점 더 내가 약해지는,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고집도 꺾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어 아무리 것이 없어. 옆에 사람이 너는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눈이 이렇게 됐네. 하나님 때는 되게 부드러워졌어. 진짜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부모한테 잘못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 숙이고, 자꾸 주님, 엄마 앞에서 무릎 꿇자. 잘했다는 자식은 빡빡 우기죠. 내가 뭘 빡빡 우기잖아요.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책감을 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따 좀 이따 죄책감에 대해서 나오죠. 이 죄책감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우리 죄의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내가 내 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죄책감 그거 맞잖아요.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죄 짓고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신학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권세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내 것과 울타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오셔도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윽고 공격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인간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죄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죄는 내가 물건 하나 훔치고, 물론 그거 나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밑에 아담 밑에 하와 밑에 모든 만물, 이게 뱀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역으로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저주, 죄.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요새는 남존주의가 아니라 여존주의자, 여성분들이 힘이 세셔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성들이 노예같이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질서는 중요하다. 질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 됨. 여러분 하나의 희생, 나 하나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우선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하나 되는 질서의 가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10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쑥스럽네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믿기 어려우신가 보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너무 뜨거워. 내가 뭐가 뜨겁지? 난 절절한데 삶이. 내가 뜨거워지니까 뭐에 대한 열망이 생기느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마침 빈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했어요. 평신도 때입니다. 늘 예배가 세팅되어 있는 거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하다가, 내가 예배 주도권이라는 거지만 이렇게 그걸 갖고 예배를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예배에 대해 예민해지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 것보다 행복은 해요. 기분 좋고 막 이런 거냐? 어렵고 무겁고 외롭고, 저는 그런 걸 느껴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 버러지 같은 제가 아주 조금, 물론 거기에는 제 감정이 더 많이 덮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신자들은 수없이 많지만 막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는 정말 적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화려함보다는 늘 연극이 끝난 텅 빈 무대 같은 그런 예배를 졸업하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배에 그동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모든 곳을 다 걷어버리고 뼈대, 신체를 보여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 예배가 화려해 보이냐? 야, 그 내연교회 얼마나 화려해 보이냐?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러지? 근데 그거 껍데기 싹 치우니까 살 다 치우고 뼈대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짠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좀 화도 났어요. 저에게 오늘 이런 감정이 오늘 사도들 핍박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거죠. 이거 핍박이라고 할 수 사실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내 아픔 말고 내 삶 괴로운 거, 내 처지 일단 이거 말고 하나님,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뜻이 뭔지 알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것을 통해 깨닫는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아간 것은 사람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나. 예배는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면 다 돼요. 예배 하나면 다 돼요. 뭐 사역, 봉사, 뭐 40일 특세, 금식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려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가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 하나됨을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배 하나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사단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참한 죽음을 받게 돼요. 북한에서 제가 그림 하나를 봤는데 바닥에 못을 촘촘하게 박고 거기서 좌로굴로 우로굴로 시킵니다. 그럼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이 막 거기가 다 피투성이 나요. 저는 뭐 그런 육적인 고통만을 여러분에게 잔인성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 사실 우리는요, 핍박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인지를 몰라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어느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죠. 내가 잘못 사는 삶 때문에 고난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핍박, 나로 인한 핍박이 만만치 않게 거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핍박 없구나. 뭐 핍박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뭐 여기가 목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늘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데 실상 또 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울타리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방어, 인간의 자기 방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는 그런 죄를 가진 인간의 자기 방어. 예수님이 와서 날 건드리면 싫어요. 하나님이 와서 내 울타리 건드리면 싫어요. 죽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도 기쁨과 감사예요. 그런데도 누구에게는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장과 종교 지도자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성경이 지금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뒤쳐다봐. 너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지적에 책임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랴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하랴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로 가느냐? 회개하며 흑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책감,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묶여있는 나로 인하여 묶여있는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원합니다. 내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평온함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미움을 내려놓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묶는 거다. 성경은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풀면 풀린다는 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또 한편 시기와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는 원해야 돼요. 만약 시기와 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리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내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끌어냈다라는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옥문만 열어놓고 내가 나와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 측에서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끌어내버리시는구나. 옥문이 닫혀도 그걸 열고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 사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하는 남편인 그리스도에 이르려고 준비하였노라. 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게 된다. 결국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과 착한 일,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것이 참 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하늘이 열렸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니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일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번아웃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쓰게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대개 보면 누구에게 연락 돌림이에요? 다 자기에게 연락 돌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렇게 뭘 했다 그러잖아요. 뭘 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자꾸만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하지 않는다. 모르신다. 내 힘과 내 유익을 위해 내 영광 되는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불법이다. 그런 신앙, 그런 선교, 그런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불법을 행함과 같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아니, 내가 불법은 무슨 불법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좀 영광 좀 받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배 아파하십니까?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주의 사자들도 사도들을 이끌어낸 후에 뭘 얘기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음성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주저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에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나리선 깃밥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크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인간의 자랑거리로 끝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고 덮어주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지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달라는 기도, 울고불며 내 부족을 조르는 아기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 자라나서 이제는 엄마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좀 캐고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성숙된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걱정하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선포되는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놀라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